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침,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여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머물렀고 세상의 염려로 주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무덤 앞에서 놀라들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식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사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굴러내 주시고 참된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빛이 이 자리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산 소망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보겠습니다. Alleluia, amen.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보호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을 알고 나를 알라 또 나를 지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부활했네
남아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잃었을 때,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좌절의 순간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여러 위기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다시금 믿으며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분열과 전쟁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속히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갈 길을 보여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바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끝까지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손길 위에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애찬과 청소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또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든 헌신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멍게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종우 안수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고요. 이 노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여인 12해 동안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전해가는 그런 이야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경제적으로나 좀 물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오늘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합니다.
수학적으로 비교적으로 세련된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감사가 담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점으로 있었던 성가대가 없어지고 지금 그래도 없는 시간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누구든지 또 감사하고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 공동묘지에서 오래된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의 미석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비석을 세운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박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그 이유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선언을 해왔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여기서 마침표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 선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바로 그 선언이 산산조각 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무덤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혹시 캄캄한 밤 멀리서 번개가 번쩍인 후 뒤따라오는 천둥 소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죠? 그 짧은 순간 온 세상에 소리가 멎고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 정적의 시간 말이죠. 온 우주가 바로 그런 침묵에 잠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그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고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셨던 시간, 제자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갔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대한 돌로 막힌 무덤 속에 함께 묻혀버린 듯한 깊고 무거운 우주적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재정의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무덤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 묻고 또 물으며 절망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무덤을 가로막는 돌문을 치우고 절망의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놀랍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오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로 이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신학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이 끝났다라는 시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헬라의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지나고 나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완성이 되어 닫혔고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이 안식일 첫날, 곧 주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도 멀리서 지켜봤고 무덤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분의 무덤을 보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과 충격,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닦을 곳도 없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채로 그 새벽 어둠을 헤치며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깊은 새벽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갔을까요? 마가복음은 그들이 길을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서로 염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 그 문을 지키는 상엄한 경비병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지극한 사랑이 두려움보다도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새벽을 걷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새벽,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새벽,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새벽, 어떻게라는 방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절망이 예측하는 곳에서 믿음은 발걸음을 옮기고 계산이 멈춘 곳에서 사랑은 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의 발걸음, 바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새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근심하며 무덤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이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독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8장 24절에서 폭풍을 모사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이스모스라는 말, 곧 진동, 흔들림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부활의 새벽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히 무덤 안에서 일어난 사적인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질서 전체를, 죄의 권세 전체를, 사단의 통치 전체를 뒤흔드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그것을 알아보고 반응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인장과 군병의 힘으로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진과 천사의 영광으로 그 모든 인간의 교만과 폭력을 단번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인들이 누가 돌을 불러주려나 염려했던 그 질문은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불러 앉는 것으로 가볍게 해결이 됐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돌무덤은 이제 천사의 보좌가 됐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돌이 굴러진 것이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깐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돌은 예수님을 위해 굴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굴러진 것이죠. 여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빈 무덤을 보시기 하기 위한 굴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형상이 뭉개갖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땅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모든 인간적 권세와 제도와 율법이 그날 새벽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대한 돌문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지혜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심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둬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짧은 두 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에 헬라 원문에서는 특별히 강조가 있습니다. 너희만큼은,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된 군병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찾아서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는 다른 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인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의 현실 앞에서 떨고 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지금 부활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에스타우 로메 메논,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완성이 돼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 즉 부활이 십자가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고 그 구원이 유효함을 하나님이 우주를 향해서 도장지고 확인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믿으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시 완불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영수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기억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분의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모든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증거를 내밀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보라.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그 빈 무덤은 적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인 유대 지도자들도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공허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에만 의지하는 맹목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 위에 세워진 증거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것입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은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섞인 두려움, 그리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벅찬 기쁨이 뒤섞인 채 그들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 감정의 표현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름질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빈 무덤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천사는 또한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만 간직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사적 감정이 아니고 즉시 달려가서 나누어야 할 공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밟았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2일에 부산항에 입항했고 또 3일 후에 4월 5일 바로 141년 전 이 오늘이죠. 부활절 주일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와 함께 조선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이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의 결박도 끊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선교사님들이 부활의 소식을 품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그날로부터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땅에 생명이 흘러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무라도 얻었던 이 조선 땅에 오늘과 같은 감히 우리가 기대는 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를 거창한 신앙 논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길을 치는 길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장면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돌아가는 두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흘러내려옵니다. 복음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낮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 여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증인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을 아주 경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뒤집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번 하신 첫 마디를 들으십시오. 평안하냐? 헬라어로 카이레테, 직역하면 기뻐하라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부활이 아니고 이제는 만지고 느끼고 경배하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논중하기 전에 경배가 흘러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세상의 모든 부활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서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죠.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 등을 돌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 인식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은 단절을 회복시킵니다. 실패를 끌어안습니다. 배신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사랑입니까?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놓던 호숫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기슭,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밤, 갈릴리는 일상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평범한 삶이 있었던 터전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세금을 걷던 장소가 그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전으로 거룩한 종교 의식의 공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업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석을 온몸으로 겪었던 유대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돌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고 훗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절망에 굴복을 했다면 그는 그저 수많은 희생자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살아 돌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인류를 치유하는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갈릴리는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비엔나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 곧 두려움에 때려 쓰러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사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다림치를 서간 두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무덤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죽음 앞에 쓰러져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빈 무덤 앞까지 왔지만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방 속에 갇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 갈릴리에서 보자.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매일에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골방입니까?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의 현장입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빈 무덤 앞에 내려놓고 큰 기쁨으로 우리의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바울 사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주님의 손목을 잡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모든 걸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누가 돌을 굴려주려나 염려하며 걸었던 그들 앞에 이미 하늘의 능력으로 돌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절망의 돌문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 영원히 결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거짓 사신
부르면서 공헌시 가겠습니다.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의 그 섬김도 받아주시고 삶의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픈 자리를 손얹어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외로움과 관계의 상처 속에 눈물 지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있으며 그 전쟁의 여파로 세계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의 고통 속에 신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은밀히 여기사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보다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명록부활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4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박지현 집사님, 공원 조아라 권사님, 안내 남아현 집사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우리 허성계 성도님이 수술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회복될 중에 계시라고 합니다.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교실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각자의 갈릴리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